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3계명입니다. 3계명.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대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 1계명과 2계명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3계명에 대해 살피는데 자주 또 제가 살폈던 부분이고 설교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렇게 알려주시죠. 이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밝히면서 명확하게 이건 내 이름이다 하고 밝혀주신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뿐입니다. 다른 이름들은 물론 하나님께 적용은 되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부르는 존칭어의 개념들이 더 많고요.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스스로가 밝히신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부터 완전히 안 부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써놓고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아도나이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도나이가 아무리 읽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 여호와인 줄 알잖아요. 왜 모를까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글자입니다. 자음만 있어서 그것을 자꾸 읽으면 아는데 읽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사용을 하는데 글자로 쓰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긴 했는데 반대로 말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훼라고 읽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법에 비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또 여호와란 예호와 이런 발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또 번역을 하면 여호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정확한 발음인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그런 이제 단어가 됩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위기 24장 16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근데 누가 가서 신고해요. 제사장한테 신고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부르라고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이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항상 보증 삼아서 말씀하셨어요. 오전에도 살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에서도 5장 그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보증 삼아 항상 붙이는 말씀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언약적 개념에서 사용할 때 항상 정확하게 그 이름에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시 말해서 내가 보장한다.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이고 지킬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 내가 보장한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걸 사용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서 시내 광야에서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원방하며 하나님을 부르시셨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얘기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다 응답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부르지 말자. 그래서 부르지 않아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입술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망령되이 일것이 않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름이 항상 존귀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망령되이란 말은 그 원뜻이 뭐냐면 무익하게, 사악하게,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뭐예요? 범죄를 위하여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을 위해서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부르짖는 게, 그러니까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사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그리고 그 잘못된 범죄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컬는다는 말도 뭐냐? 그 뜻이 그 어떤 뜻이냐면 맹세하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또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사용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 잘못된 그런 어떤 범죄의 모습들을 갖는 것, 헛된 맹세를 하는 것, 사악한 마음으로 맹세하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죄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했는데 너 자세가 좀 별론데, 너 말투가 별로야,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렇다 해서 죄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부르라고 했어서 불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예. 자녀들이 우리 큰애가 5살 땐가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니까 존댓말을 잘해요. 존댓말을. 예.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항상 존댓말하고 인사도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맨날 아빠 엄마한테는 반말이에요. 예. 아빠 하고 뭐 쳐 하고 반말.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야,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리고 남들한테 다 존댓말을 하면서 왜 아빠한테는 존댓말을 안 해? 그랬더니 얘가 어린 마음에 한참 있더니 아빠한테는 존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존댓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뭐 그것을 무시해서 반말을 하거나 뭐 나를 뭐 존경하지 않아서 반말을 하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친숙하고 내 정말 가깝고 그냥 격식을 찾아서 아버지 뭐 오늘도 기체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장 알고 또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빠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렇죠? 아빠 뭐 하나 갖고 싶어 하면 부모는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준비하고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빠 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힘든 것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실컷 뭐 했는데 뭐 자세가 별로다 막 이러고. 예, 옛날에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수학을 물어보는데 아빠가 다 한 줄 알고 아빠 이렇게 수학 풀어주세요 했더니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자식 자세가 별로라고 이제 뭐 이러면서 그래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모는 별로 없죠. 예. 그 자녀가 필요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모든 것을 좀 내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때로는 내 명예도 내려놓으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줬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가면 그는 그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예요? 환난 날에 부르라. 필요하면 불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곳곳에서 부르짖으라 부르라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하시거든요.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나님 뭐 해요 이렇게 해서 잘못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말보다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욕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왜요? 이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거룩하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라고 외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말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로 해 얼마든지 하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고 살아가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나 진비 없다는 얘기. 어느 자식이든 그렇잖아요. 나 자랑스럽지? 아빠 나 자랑스럽지? 그런데 맨날 가서 사고치고 경찰서 잡혀 들어가 있고 아빠는 맨날 그 쫓아가서 그거 해결해 주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은 모습이겠어요? 예? 그래도 어디 나가면 잘했다고 칭찬 좀 받고, 예. 학교에서 뭐 성적으로 100점은 못 맞아도 가서 무슨 선행상이라도 하나 좀 받아오고, 그러면 그게 정말 할 수 있는 한 좀 칭찬받는 모습 아니겠어요? 물론 공부도 잘하면 더 좋겠지만 공부야 뭐 머리는 아빠 엄마 닮은 걸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아이들한테도 공부 좀 하라 맨날 하다가도 돌아봐서 생각하면 너도 전교 1등 못했고 너도 반에서 1등 못했는데 애들한테는 왜 그러냐 나 스스로가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머리에서 어디 가겠느냐. 예, 그래도 뭐 부모님들이 뭐 난 전교 1등 했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전교 1등 했는데 네가 뭐 그러냐. 제 친구 하나가 옛날에 그 형님이 고대를 다니고 또 다른 형님은 연대인가를 다녀요. 그 아주 석학 쪽인데 얘는 공부를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유명한 집이라서.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야 니네 형들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얘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부모님도 머리가 좋으시고 다 좋은데 자기만 그런다고.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데 가고 잘 갔는데, 예, 어쨌든 예, 자녀가 다 부모 닮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부모가 뭐 머리 갖고 이렇게 아니라 그 인격에서 정말 그래 너 부모님 잘 배웠구나, 부모님한테 잘 배웠구나, 이 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 너 참 착실하구나, 너 참 신실하구나,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너 정말 이렇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구나, 너네 아버지 참 좋으시겠다, 어머니 참 좋으시겠다, 이런 말 듣는 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낳아놨으면 나 좀 뭐라고 합니까? 자랑스러워해야지. 왜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이래?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예. 아버지가 자꾸 사촌 형들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우리 큰 장손자가 장 조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줄 아느냐 막 자랑하고, 또 뭐 우리 그 둘째 조카가 얼마나 저기 해서 공무원 됐는 줄 아냐 뭐 이러고 뭐 맨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자랑을 안 하시고 맨날 형들만 자랑을 해요. 나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착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게 우리 아들은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뭐 이렇게 자랑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공부로는 아버지 자랑 못해도 욕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욕은 거의 안 하고 자랐어요. 제가 하는 욕이라고는 이 바보야 정도가 단.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거 하나 자랑인데 그 자랑 내가 이걸 뺏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싸움을 해도 왜 너는 욕은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겠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은 훨씬 더 자랑할 게 많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라도 어쨌든 아버지가 칭찬받기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녀란 이름으로 영광 받으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만들지 않는, 욕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또 다시 레위기에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 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저 이스라엘에서 끌어낸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소유니까, 너 내 자녀니까, 너 내 거니까 내 거답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는 너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아까 뭐 거짓말 얘기도 좀 했잖아요. 또 아버지가 두 번째 자랑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하려고 좀 하고 살았어요. 좀 미련할 만큼. 그렇다고 거짓말 안 했냐? 때로는 하죠.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 중학교 막 이럴 때 되면 친구들 맨날 자랑하잖아요. 장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골리려고 막 장난을 하면 이제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제 저 모세한테 물어봐 그래요. 그리고 미리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쟤 한 번만 골려주자. 그러니까 너는 다른 말도 안 고 그렇다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만. 그러면 와서 이제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한 번만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맞아 끄덕끄덕 하면 그걸 또 믿어요. 이거 믿을 일도 아닌데 내가 끄덕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가서는 골탕을 먹고 와서는 친구들은 막 다 재밌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분 나쁘죠. 골탕을 먹고 나면. 그러면 누구한테 와서 화를 내냐? 나한테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속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주동한 것도 아닌데 너 때문에 속았다는 거예요. 너 하나 믿고 너 거짓말 안 하는 애니까, 너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 안 할 테니까, 예수 믿는데 거짓말 안 할 테니까 너 믿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참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왜? 나이 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욕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욕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거짓말하면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하고, 또 어느 날은 정말 거짓말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믿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예, 와서 괜히 저 위에서 한 번만 거짓말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 거짓말하면 설교를 못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못 믿게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래도 혹시 뭐 목숨을 위해서 하라면 그건 해야죠. 우리 성도 뭐 어디서 해서 위급한데 저 숨겨주세요 하는데 제가 거기다 놓고 여기 숨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라면 어떤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어떤 내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니까 어려움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얼마든지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 속에 그 작은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욕을 한 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도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것에서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사소한 농담, 사소한 그러한 어떤 거짓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나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욕해요? 여러분을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권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장로라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손가락질을 해요. 자식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집사님인데. 예.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깡패 아저씨가 저 차 태워줬는데 뭐 하시냐고 그래서 저 전도사라 그랬더니 저 장로님 아들입니다. 예. 애들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저같이 만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든지. 괜히 잘못 탔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뭐 사러 갔는데 컴퓨터 가게에 갔는데 그 컴퓨터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여자분이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셔야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중고등부 아이들 잘 가르쳐 주세요. 저같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도 장로님 자녀도 예.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없고 아버지의 신앙을 똑바로 못 보면 그 신앙에 실망하면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도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짓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짓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볼지라도, 조금 내 삶에 있어 불편할지라도, 조금은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가세요. 정직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지 않게, 욕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 구절을 보면 다시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말로 얼핏 보면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냥 죄 조금 있다고 하는 정도나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죄 그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건 뭐냐면 아주 강하게 너는 죄에 있다라고 난 말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약간 유대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죄 있어가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해버리겠다. 완전히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완전히 찍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니까.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로 그 부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뭐예요? 부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나 불렀구나.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뒤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면 멍해를 버려야 돼요. 멍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행하는 거, 그거를 멍해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뭡니까? 조롱하고 경멸하고 그러한 행동, 그거 하지 말고, 또 뭐라고 나왔어요? 허망한 말. 이건 뭐예요? 상대방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그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완전히 악한 모습을 가진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불이익 주고 막 압제하고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너나 똑바로 믿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시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어서 9절을 바꿔요. 10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겠다. 자, 다시 조금 나눠서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라는 것은 먹을 것을 줌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것을 똑같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장례식 끝장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요즘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시는데, 솔직히 예전에는 우리 지금 권사님들 같으면 다 막 장수하시는 거잖아요. 큰 장수입니다. 80 넘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뭐 한 70 넘어서 돌아가시면 뭐 가서 에이 호상이야 울지도 마, 막 삼주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에이 울지 마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상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와서 한번 손잡아주고 많이 힘드냐고 한번 안아주고, 이게 위로지. 거기서 에이 뭐 울지 마, 목사님이 왜 울어,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80이 넘은 분이 그 권사님이 저하고 되게 친했는데, 이 권사님 80이 넘은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하고 한 1년 뒤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도 갔다 왔는데, 이거 어머니가 엄청 장수를 하신 거죠. 뭐 거의 백수를 누리신 건데, 그랬는데 본인도 이제 80이 넘었는데 그 어딘가를 갔다 오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그 80의 나이에도 그 엄마에 대한 마음,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이 그런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원래 그런 말도 잘 쓰지도 않지만 어디 가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이런 소리 못 해요. 다 마음이 아픈 거구나. 나이가 들어도 아픈 것이고 다 헤어짐에 대한 것은 본인도 바로 한 1년 뒤면 가실지 몰랐겠지만 예. 그래서 항상 그 손잡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경을 헤맬 때 제 이름을 부르더래요. 정모세 목사님 저쩌고 해갖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중환자실을 찾아갔더니 제가 정모세 목사님 그 딸들은 전 처음 봤거든요. 아, 정모세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면서도 정모세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깨어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분에 대고 에이 나이 드셔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인 자, 꼭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함께 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할 때 그럴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런 거지. 입으로 아무리 위로받아 배고파 먹는 거 잘 먹어 그거 갖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에 고마움이 생겨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틀린 모습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모습. 그랬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같이 동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같이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 같이 그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의 같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괴로워하지 못한 가운데 말로만 그냥 위로받아, 힘들지 그러고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범죄한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누군가 뭔가 좀 잘못하면 저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이 그런 거야? 저 나쁜 놈이네. 그러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들도 사정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중한 범죄자라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 심정에 있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 있어서 나에게 저주하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언제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좀 집안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 좀 파탄이 났는데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첫 마디가 너도 나 욕해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 욕해. 너 나 욕하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다 나 욕하고 떠나갔으니까 너도 해. 나 그러라고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10분 이상 울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카페에서 그 커피숍에서 사람 다 있는데 혼자서 그냥 그 양쪽에 둘이 앉아갖고 그것도 제일 중앙에 앉아갖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눈물 뚝뚝 흘려.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제가 질책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얘기해요. 나 욕하려면 욕해야 하던 사람이 그 눈물에 얘가 나를 진짜 걱정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너하고 진작 얘기 좀 나누고 할 걸.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데 저한테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저한테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잘못한 사람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도 그건 법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도 가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문둥병자들도 가서 치료해 주셨고, 주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교회에 온 사람들 있으면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들을 만족할 때,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니까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두운 내 어떤 이 삶의 모습이 밝은 빛과 같이 바뀌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바뀌어주셔요. 왜요?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노력 갖고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축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복 안 주실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뒤로서는 실제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뭐예요? 영혼의 축복,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만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축복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육체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갖고 응답 받으려 하지 마세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이러기 위해서 건강 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또 이어서 어떤 복이에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질의 축복도, 사업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아무리 가물어도 정말 그 마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어디냐면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너무 읽으면서도 너무 은혜가 컸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 적으시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이러한 삶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좀 그러한 모습처럼 자랑하고 막 봉사하는데도,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데도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자기의 헌신의 모습도 좀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헌신, 누군가를 위한 구제, 누군가를 위한 어떤 그런 선행,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것이 진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들이잖아요,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수쟁이만 하면 처음엔 싫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쟁이라는 것은 그거의 장인이라는 거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또 모든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으실 만한
그러한 자격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건강과 모든 영적인 것과 모든 삶에 필요한 물질에도 하나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